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앞세워 살던 옛사람의 삶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 사람의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옛사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옛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채로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로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보면은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얼굴 모양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그대로 있습니다. 직업도 그대로 있고 성품도 그대로 있습니다. 막 크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사탄이 자주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문을 열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루터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소 라고 말한 마귀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집은 루터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납니다. 예수인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때 사탄은 놀라서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사탄이 나를 건드립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마귀가 나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 라고 하면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맑은 공기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산속에 들어갔더니 맑은 공기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가 맑은 공기가 있는 산속으로 내가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그분 세계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 세계로 내가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의 삶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취로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움직이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 중심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고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삶은 끝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육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육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주인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신앙의 뭔가 모순이 대단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수리되어집니다. 온갖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깨끗한 곳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던 삶이 리모델링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건설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 출근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까지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부르릉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 크레도 교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오하이오 클레브랜드의 교회에 파이프 올겐을 연주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면 우리는 아프리카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최고의 올가니스트고요, 의사고 철학 박사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사였고 작가였고 그는 스승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크레독이 연주를 관람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에 친교실의 슈바이처 박사와 잠깐의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교우들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한다면서 더 머물고 싶지만 자기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면 나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돕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크레독 가슴에는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때부터 크레독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훗날에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라고 하면은,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여기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한 절에 두 번 소개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갖게 된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수의 말과 같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손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에 욕먹지 않게 내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성직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 심지어는 무슬림 같이 종파가 다른 사람도 초청했고 요르단의 압둘라 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의 연사가 누구냐? 유명한 록 그룹의 리드싱어인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굽어 살펴주셔서,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를 굽어 살펴주셔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일에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는 그만 거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만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내가 드려야 될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번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슴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연예 활동을 벌려 그가 재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여러분 저 남한산성만치 여러분의 재산이 높다고 보십시다. 주님 안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가난해도, 나는 비록 어려워도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가 베풀어지는 삶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태산 같은 상급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깨끗하게 삽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삶의 방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르게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피조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깡패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일어나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전에 같았으면 내 손에 다 죽었어. 내가 예수 안에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들을 안 두드려 팬 거야. 그때 그 깡패들이 당신 누구요? 내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가 주목에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김익두의 삶은 자기가 두드려 맞을 망정이라도 자기 손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삶이 변화돼 버린 겁니다. 술을 많이 먹는 술꾼이 있어요. 물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의사가 당신 계속 술 먹으면은 당신 일찍 죽소. 그 순간부터 그렇게 많이 먹던 술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세상의 의사의 말에도 변화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인간의 자기 목적 지향적이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변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거듭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표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회칠한 무덤이죠. 우리
이게 이런 변화가 없는 온전한 피조물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에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룹 모여서 대화하는 걸 봅니다. 솔직한 표현할게요. 예수 냄새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예수님 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세상 사는 얘기만 시큰합니다. 뭐트로 교회 왔습니까? 제가 아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하나님 직장 주셔 감사합니다. 직장까지 타고 가시는 자동차 주셔 감사합니다. 시동을 부르르 걸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엔나 페니카라는 사람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981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주스타인 안과에서 패틱 박사에게 그녀의 왼쪽 눈 백내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술한 다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1981년에 수술했는데 이미 이 수술을 교정하는 방법은 1940년에 나와서 시행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분은 40년 전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40년 후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눈은요 시각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냄새가 나요. 계속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안 해요. 자기 율법 속에서. 이게 얼마나 가증된 겁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마귀가 와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면은 내 마음문이 열립니다. 내가 나가니까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증오도 하지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가서 이 집의 주인 바뀌었어. 그럼 이 집 주인 누구요? 마귀가 묻습니다. 이 집 주는 나 예수요. 주인이 바뀌어야겠죠. 지난날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좀 목적이 바뀌어야 새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40년 전에 수술해서 앞을 볼 수 있는데 40년 후에 수술해서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이 아직까지 나는 그냥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헤매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피조물답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